오늘 토요일은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이 사도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은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1절 2절만 보았습니다. AD 95년에 도미시안 황제가 로마에 등장을 하면서 교회를 네로 때보다 더 심각하게 박해를 합니다. 핍박을 하는데 그때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반모섬의 채석장이죠. 반모섬에 잡혀가서 그 채석장에서 100세 가까운 노인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그 계시가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면 그 섬에서 배를 타고 가면 에베소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로 갑니다. 가장 아름다운 도시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했던 서문화로 가고요. 또 서문화에서 버가모로 가고 이 버가모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 버가모에서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는 상업의 중심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는 사대로 옵니다. 그리고 사대 다음에 빌라델비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특별히 요한이 아주 그냥 이쁜 교회, 마음에 드는 교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편지가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주어지면 그 편지가 전달되는 경로입니다. 그 당시에 이곳은 로마가 건설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순서로 이렇게 도로가 건설된 겁니다. 마치 우리 발리오에서 80번 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가면 페어필드 나오고 베카빌 나오고 딕슨 나오고 데이비스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 지리적으로 이어진 곳입니다. 편지가 주어지면 그 편지를 돌려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편지는 하나니까, 원본은 하나니까. 그러면 그 원본인 하나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부터 먼저 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편지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 옆에 골로새 교회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7교회만 기록을 했나 하는 거죠. 그것은 이 도미시안 황제 때 사탄이 황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네로가 혹독하게 교회를 핍박할 때 순교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네로 황제 때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도미시안 황제가 등장을 하고 그때 교회가 다시 한번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은 네로 때의 핍박은요. 거의 이탈리아 지역,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핍박을 받았다면 도미시안 황제 때는 다시 말하면 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로마의 외곽 쪽으로 전역으로 핍박이 자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많이 핍박과 고난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7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교회들이 이곳에 밀집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교회들이 있었고 가장 어려운 교회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7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받는 대표적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고 끝까지 견디게 하기 위해서 인류 종말에 대한 마지막 계시를 준 것이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증거로 인해서 채석장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기 전에 그 기록에 의하면 정확한 정사는 아닌데 교회사에는 없지만 다른 문헌을 보면
이 요한에게 독을 마시게도 하고 또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서 여러 차례 죽이기를 시도했지만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채석장으로 노예들이 가는 가장 비참한 그 노예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는요, 의사도 노예였습니다. 또 친구처럼 있는 종도 있고요. 정말로 짐승처럼 부리는 종이 있었는데 노예 중에 가장 비참한 노예가 바로 채석장에서 일하는 노예였고요. 그 전쟁, 해전, 그 바다에서 싸움을 한 전투를 하는 그 해전에서 배를 젓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배너를 보시면 그 주인공이 배를 젓는 노예로 채찍을 맞으면서 배를 젓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있는 노예가 가장 비참한 노예였다고 합니다. 거의 100세가 가까운 요한이 복음을 지키다가 끌려가서 고난 중에 계시를 받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이 계시록에 무엇을 기록했나?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은 절대 멀리가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예수님을 생전에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 만난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바울이 이 사울이요, 핍박하는 것은 교회였어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핍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핍박은, 교회의 고난은 바로 주님의 고난이었고, 교회가 아파할 때, 주님의 백성들이 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아파하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시면서 더 눈을 뜨시고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지키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고난받는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내가 안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형편을 다 안다. 너의 수고를 알고 내 행위를 알고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얼마나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잘한 것도 알고 있고 그들의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이 정확한 처방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멀리 계신 것 같은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아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전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먼저 온전케 하기를 원하세요. 심판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견고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십니다. 고난의 때,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방법은요,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고난의 때에는 적당하게 살면 안 됩니다. 어렵고 역경이 올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고 더 거룩하고 청결하고 구별될 때만 고난을 빨리 통과하고 고난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고난받고 있는 교회에게 더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힘들수록 더 깨어 있어라. 아이고, 내 코가 석자고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입니까? 나 좀 살고 나중에 교회를 나오든 예수를 좀 믿든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고요. 더 힘들수록 헌금 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헌금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거든요. 어려울 때 하는 헌금이 진짜 헌금입니다. 자, 1절 말씀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7 교회는요, 먼저 예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시는데 이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게 없는 교회입니다. 라오디 교회와 함께 칭찬이 없고 야단만 맞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었죠. 서문학 교회와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사대는 이 7 도시 중에서 그 당시엔 별 볼 일 없는 도시였지만 제일 먼저 가장 발달했던 도시가 사대입니다. 7 도시 중에서 제일 먼저 이름을 가졌고 유명해진 도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알려지고 제일 부유했던 도시 사대가 옛날에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명성만 있고 죽어가는 도시, 사라져간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가 몰락해가고 서서히 죽어가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몰락해가고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 시대와 교회가 일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경건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건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기를 애쓰고 노력함으로써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처럼 죽어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경건이 있고 또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가 있고 또한 말씀이 있고 또 찬양이 있는 예배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사대교회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혹시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지는 않나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경건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요. 내일 주일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시간 조금 일찍 일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꼭 기억하셨다가 11시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